오늘 이 시간 함께 수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화요일에 이제 용천로에 서남 시차례를 다녀왔습니다. 뭐 시차례 참여하는 것이 뭐 하루 두 해가 아니고 매해마다, 그것도 뭐 전반기 봄노회를 준비하기 전에 후반기 가을노회를 준비하기 전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참여를 하면 항상 똑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서남 시찰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교회 상황들을 보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여느 해에는 뭐 이렇게 교회 상황들을 쭉 들어보면서 아, 참 귀하게 쓰임 받구나 했는데, 올해 시찰의 모임 때 여러 교회들의 그런 보고들을 들으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더 기도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 기도, 헌신자 작정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더러 몇 분이 이렇게 함께 동참하고 참여한 것에 참 고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도움을 주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한빛 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한빛 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수고하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어 오늘 함께 읽었던 28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자꾸 하나님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모든 먹을 것들이 다 없어진 시대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다시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장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메뚜기 재앙보다 더 큰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보고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3장의 말씀을 보면 또다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지, 여호수아가 전하였던 것처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꼭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너희가 섬길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은 여호수아가 이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나안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며 나는 일평생
나와 내 집은 항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동일하게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강력한 호소예요. 오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더러 똑같이 증거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메뚜기 재앙까지도,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멸망케 될 하나님의 심판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오후 예배 때 오병이어의 말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눔을 가졌는데,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알고 그렇게 행하고자 하지만은 또다시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나누었냐면,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면서 회개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쩌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마음,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함을 받아야지만이 깨닫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또다시 작심삼일 이으면, 또다시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또다시 세상 가운데서 6일 동안 분주하게 살아가게 되면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돌이키고, 그리고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뜻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강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거룩한 의지적인 소망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도해서 오늘 이 자녀들의 장래 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그리고 젊은이가 이상을 말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그게 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해 달라는 것이에요. 오늘 29절의 말씀도 보세요. 바로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때 당시 여자들은 인구수를 계수할 때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문화적 상황이 여자들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때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남종과 여종, 아니 남자와 여자도 아니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의 12제자를 통하여서 그거를 분명하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선택받은, 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셨던 12제자를 보면 좋은 집안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자들도 아닙니다. 사회 주목을 받는 자도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유지도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당연히 능력 있는 자가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더할 나역 없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이 자연의 사계절들을 지으시고 사계절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당장 이 자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만 바라보아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작은 신체 안에 많은 장기들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묘하게 지으시고 하나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그런 일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지적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주일이 지나고 3일 동안에도 부족한 모습 투성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을 받는 일들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예? 내가 영이 충만하지 않아서 또다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기도를 날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은 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게 아니라 무뎌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뎌진 것입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에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어주리니,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30절에 여러분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은 자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인들에게 마지막 재앙이 있었잖아요.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장자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넘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애굽인이든 그 모든 이들이 그 말씀을 믿고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른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한 그 가정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세요.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바로 이 애굽에 행하였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그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은 이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르는 자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32절의 말씀은 무슨 표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이 현재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성도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보세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미래일,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1분 이후의 미래조차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28절의 전반부를 보세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부음을 받으니까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더해 주셔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미래적인 일들에 대하여 소망을 품고 꿈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방 민족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던 날이에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증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해지면은 현실보다, 아니 문제보다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반드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훗날에 우리 한빛중앙교회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교회로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셉의 삶 가운데서, 그게 바로 다윗의 삶 가운데서, 그게 바로 모세의 삶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 것 아니겠어요?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도망자였고, 현실 속에서는 버림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 그렇게 연약한 자로서 비춰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셔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삶 가운데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아니하기 위하여 그 현장에서 피하는 요셉을 보세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행하기 위하여 그것을 포기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처럼 미래지향적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요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어려운 심판의 날 가운데서 하나님은 회복의 날, 구원의 날까지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운 날들이 임할 때에도 그 가운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펼쳐가실 것이고 회복을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구루터기와 같은 은혜와 구루터기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은 이 구루터기를 통하여서 자라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한 이 말씀이 신약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나타나지 않아요? 요엘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구약 시대 때 선포된 요엘 선지자를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시대 미래에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들에게 가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꿈을 꾸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예요. 남종이든 여종이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래서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입술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삶으로 그렇게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꿈을 꾸십시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날을 펼치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의 날을 펼치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소망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쓰임받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고 성취하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뜻하심이 그대로 변함없이 성취되며 우리가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모이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돌이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